오늘은 작정 가운데 나타난 소망. 예. 자, 이쯤 되면은 뭐뭐 중에 나타난 소망으로 제목을 정하기로 작정한 것 같죠. 예. 오늘은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제목을 정하기가 좀 어려웠는데 그래도 이러한 부분들이 좀 있기에 시리즈 설교처럼 제목을 정했습니다. 조금 이 제목으로 그 제목 짓기로 작정한 것 같은 인위적인 냄새가 좀 나지만 보고 나면요 그런 부분이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함께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 다시 그 구원의 계획에 대한 말씀을 받고 사명을 회복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어려움 겪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갑자기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해하려고 애를 쓰면서 보았을 때 갑자기 족보 이야기가 나와서 당황했을 것이라 생각해요. 만약에 당황하지 않았다면요 여러분이 이해하려고 애를 쓴 게 아니죠. 그냥 나오는 대로 글자를 보면요 뭘 알아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뭘 모르는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는데, 자, 이해하려고 보다 보면요 갑작스럽게 이야기 나와서 좀 이해하기 어렵게 느껴집니다. 자, 이 말씀 전체는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요 2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세가 다시 말씀을 받아요. 그리고 사명을 다시 감당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요 10절부터 30절까지인데요. 하나님께서 다시 또 사명을 또 주세요. 또 주시는데 모세가 거부해요. 그리고 거부하는 중에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 장면입니다. 자, 첫 번째 부분은요 모세가 하나님부터 말씀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는 이야기가 정말 짧게 나와요. 살짝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쉽게 지나칠 수 있고요. 두 번째 부분에서는요 모세가 예전에 했던 말,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왜 이 변명을 또 할까? 그 말이 또 두 번이나 나오거든요. 그리고 두 번 나온 와중에 족보 이야기 나오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족보는 왜 나왔으며 모세는 또 왜 이렇게 또 연약함을 보여주는가? 이런 부분에서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미 눈에 초점을 잃었어요. 참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크게 딴짓을 안 하는 것만으로도 예배를 위한 태도를 기르는 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려운데 자 앞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앞부분을 보기 전에 왜 6장 전체를 봤는데 1절 안 봤죠. 지난주까지 1절 봤고 2절부터 봤는데 왜 그런가 좀 궁금할 수 있는데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1절이 길게 나와 있고 2절에 나와 있는데, 자, 하나님께서 몇 번 말씀하셨죠? 보면 몇 번 말씀했다고 나왔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한 번 말했죠. 그리고 밑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두 번 말했어요. 그러니까 1절과 2절은요 나눠진 사건이에요. 1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리고는 다시 2절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나타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요 2절 앞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을 거예요. 단락 구분이거든요. 그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자, 2절부터 말씀이 진행되는데 2절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한자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받아 적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그렇진 않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모세가 후일에 기록하고 그 말씀의 내용들을요 편집한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막 뺐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한 내용들을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이해해야 하는 방향으로 말씀들을 배열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뭔가 싶죠.
자, 2절부터 8절까지 이러한 형태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약간 공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앞에 2절, 3, 5절, 6절, 6절, 7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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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절, 8절 있죠? 그리고 그 옆에 보면 A, B, C, D, M, D-, C-, B-, A- 이렇게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똑같은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맨 위랑 맨 아래, 그리고 그 B에서 그 맨 밑에서, 그리고 중간, 정가운데 이렇게 무슨 책을 덮듯이 이렇게 그 배열돼. 성경에서는요 이 방법을 아주 많이 사용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가운데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면서도 실은 몇 가지 색칠을 더 하고 싶었는데 그 A, C, M, C-A-에서 나는 여호와다 이것을 계속 또 강조해요. 순차적으로 건너 강조하면서 정가운데를 강조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자, 한번 내용을 볼게요. 제일 먼저 나는 여호와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여호와이심을 선포하십니다. 그것은 맨 마지막에도 동일하게 나타나 있어요. 6장 8절을 보면요, 맨 끝에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전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B를 보면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러면서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한 데를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하면서 조상들에게 하신 언약을 그 말씀해 주세요. 내가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났고 그들과 언약하였다. 이 땅을 주기로 언약했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비슷한 내용이 뒷부분 보면 또 이렇게 8절에 강조되고 있는데,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이렇게 다시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내용을 강조하는데 어떤 하나님입니까? 맨 처음과 맨 끝에서는 하나님의 선포죠. 나는 여호와다 선포고, 그 다음에서는 나는 너희의 조상과 언약을 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강조해요. 그리고 6절에 들어서 C에 들어서는 어떤 것을 강조하냐면요,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뭐냐면 하나님께서 조상들과 언약하신 하나님이지만 이제 지금 너희들이 외치는 소리, 너희의 고통을 듣고 너희들을 빼낼 것이다. 너희들에게 역사할 것이다. 지금 움직이는 현재적인 하나님의 역사성, 현재에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운동성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비슷한 내용이 그 7절 뒤에도 나와 있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이거는 이제 핵심이고요. 그 뒷부분 보면요,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방금 제가 말한 내용이 굉장히 비슷하죠. 그 애굽 사람의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똑같은 내용이 또 강조되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 제가 이 부분을 좀 섞어서 했는데요. 자, C와 D와 D가 굉장히 6절, 7절째 섞여 있죠. 그래서 C와 C-는 무엇을 말하냐면 다시금 하나님이심을 여호와인 지금 나타나는 하나님을 선포한 내용들이고, 그리고 D와 D-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 내가 너희를 빼낼 것이다. 너희를 빼내면 건지어 구속하여 너희를 빼낸 하나님이다.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선포와 어떤 하나님이요? 지금 역사하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 이런 일들, 나는 여호와다, 조상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는 여호와다. 너희의 신음소리를 듣고 너희를 빼낼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 7절 정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핵심이에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포, 역사 속에 그 조상들과 언약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 지금 역사하신 하나님의 모든 역사하심들이 무엇을 목표로 하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정 가운데. 자, 이러한 그 내용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모세가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그냥 보면요, 그냥 쭉 말한 것 같아요. 모세가 하나님이 들은 말을요 그대로 쭉 전한 것 같지만 굉장히 전진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성도 나타나고 이게 수미상관이라고 하죠. 앞뒤로 겹쳐지면서 이 말씀들을 중앙에서 강조하는 내용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절묘한 문학적인 기교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자,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은 모세가 이 말씀을 듣고 사명을 회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죠. 바로에게 말했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니까 바로가 무시했죠. 바로가 무시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더 고통스럽게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벽돌을 굽는데 벽돌 재료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라. 그리고 만들지 못하니까 막 매질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의 그 관리자, 그 계수하는 사람이 그 바로에게 가서 왜 이렇게 합니까? 라고 따져 물었다가 너희들이 게으르다. 하나님 게으르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러 간다는 소리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큰일 났다. 바로가 우리를 미워하는구나. 우리는 이제 멸망의 처지에 있구나. 이러면서 가는 중에 모세 아론을 만나요. 그러면서 모세 아론을 원망하죠.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시기를 바란다. 그리고는 모세와 아론이 크게 낙심을 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이 말씀을.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는요, 모세와 아론이 다시금 사명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아주 짧게 나오는데 9절 앞에 이렇게 나옵니다. 거의 대부분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전했어요. 이 전에는 누구에게 갔었죠? 모세가 바로에게 갔었죠. 그리고 그 일이 완전히 망가진 후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누구에게 전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에 전했어요. 회복한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이었고 낙심되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이 사명을 회복하여서 이 일을 다시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로 전에 있는 말씀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떤 기적을 보여줬어요? 뭘 하셨죠? 그죠? 말씀만 하셨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이 사명을 회복했습니다. 여러분, 신자는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으로 그 신앙이 회복될 수 있고 또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으로 신앙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신앙이 요동칩니다. 정말 요동쳐요. 주식 그래프보다 더 요동치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막 그냥 은혜로 올라가는 것 같다가 어떨 때는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막 요동을 칩니다. 그런데 그런 요동을 치는 과정에서 신앙이 회복되었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시기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실제적으로 신앙의 회복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어떨 때 그런 이렇게 신앙이 회복된 것처럼 착각하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냐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거나 인간관계가 좀 좋아지거나
혹은 육체의 건강이 회복되거나 뭐 그 외에도 자기가 그 어렵다고 생각했던 어떤 일들이 그 풀려질 때 실은 그것으로 인해서 내 신앙이 되게 회복된 것처럼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경우가 그냥 자기의 생각일 뿐이에요. 자기의 삶에 대한 태도가 조금 변화된 것이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어떤 것들은요 전혀 변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아주 자연스럽게 논리적으로 이 흐름을 기대할 수 있는데, 자, 신앙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비슷해요. 그런데 건강이 좋아져서 뭔가 잘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겨서 앞으로 뭔가 잘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럴 때 건강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제적인 여유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또다시 똑같이 낙심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 살펴본 그 주일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죠? 어떤 중에? 환난 중에. 신앙은요, 환난 중에 소망을 갖는 것이에요. 환난 가운데, 아니 도리어 환난으로 인해서 더 기뻐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신앙이라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 우리의 조건들, 여건들, 물질 세계를 초월해 계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그분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의지와 감정의 모든 것들이기 때문에 이 조건들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앙이 회복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조건들이 회복되어서 괜찮아졌다라고 생각하면요, 이 조건들이 망가질 때에 신자가 보여주는 환난 중에 소망을 이렇게 드러내는 일이 안 나타나고요. 이거 조건들이 망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네느니, 하나님이 나를 그 돌보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하거나 하는 얼토당토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돌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었음을 드러내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예배를 오지 못하는 요건들이 있어요. 뭐 코로나는 예외죠. 지금은 이 질병이 우리가 그 떨어져 있어야 하니까. 그런데 코로나가 어떤 핑계가 되어서 예배 안 오는 것이 편해졌고, 그리고 예배를 올 수 있는, 또 온전히 예배하는, 혹은요 온전히 예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집에서 온라인으로도 온전히 예배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서 그 예배할 수 없게 만드는 여러 가지 핑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핑계는 다 핑계일 뿐이에요. 핵심이 무엇이 있습니까? 불신앙이. 신앙이 있으면요 어떻게든 예배를 드리죠. 교회를 나오든 교회를 나오지 않든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를 드립니다. 신앙은요, 우리의 여건들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무엇으로 회복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회복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이 신앙의 여정들이 없다면요, 신앙은요 금방 무너집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그 생각이 나요. 굉장히 그 학생의 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저뿐 아니라 학생의 우리 선배들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고,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2부 순서를 하고 2부 순서가 끝나면은 또 그냥
이런저런 모임들이 있었거든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한 2살 정도 그 많은 선배들이 고등학교 2학년에 임원들을 맡았을 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였어요. 아내가 저보다 2살 많았지만 그때는 그 교회를 다니고 있지는 않았어요. 많이 같이 다녔으면은 좀 싫어했을 수도 있어요. 했는데 그때 그 남자 선배들이 굉장히 키가 크고 멋진 선배들이 많았어요. 유독 그랬어요. 근데 예배 전체 흐름이 어땠냐면은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이분 순서를 합니다. 뭔가 이런저런 뭐 기도회도 하기도 하고, 실은 그 선배들이 별로 기도회를 많이 안 했어요. 예, 그냥 이런저런 순서를 한 이후에, 그리고 이 공식적인 모임이 끝나면은 사적 모임이 일어나는데 그 선배들이 농구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농구를 좋아하니까 농구를 갑니다. 가면요, 또 교회 안에 있는 여학생들이 그 농구 보러 간다고 줄줄이 따라가요. 그러니까 농구하러 가는 사람만 한 열 몇 명이고 따라가는 사람마다 뭐 거의 열 몇 명, 20명 넘고. 그러니까 학생의 절반 이상이 예배하고 이부 순수하고 그 끝나고 농구하러 가면서 그 노는 그 중고등학생들의 그 야릇한 연애 감정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커서 교회가 부흥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신앙의 중심에 예배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말씀을 보고 자기의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저 청소년들이 모여가지고 멋진 사람, 예쁜 사람 모여가지고 서로 연애 감정을 북돋는 일이 그 일의 전부였어요. 그 선배들의 대부분이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지금 우리 교회 주일 설교는요, 방송이 나갑니다. 유튜브에 저장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실에서 누군가를 그 빗대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그럼에도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참 이게 슬픈 일인데 그 선배들에 대한 그 불신앙에 대한 어떤 확신이 있어요. 신앙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아는 신앙이 자라지 않으면요, 신앙이 좋은 것 같은 것은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바람같이 흩어지는 거예요. 실은 저도 그 이후에 임원이 되어서 회장으로 열심히 교회를 섬겼고 그 선배들보다는 훨씬 나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런 일 하지 않고 기도하며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정말 그런 일들에 충실했거든요. 또 많이 부흥하기도 했고. 그런데 그런 저조차도 대학교 가서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구나.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그 보혈의 피에 이 영원한 속죄에 나의 영혼과 마음이 담겨 있었던 것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신자는 언제나 이 말씀 안에서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은 예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말씀을 아무런 잡념에 두지 않고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이 집중력 있는 30분, 40분, 50분의 시간이 여러분 이 예배 시간밖에 없어요. 여러분, 모세처럼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을 알고 깨닫고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과 좌절을 벗어나고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것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기에 우리 교회는 또 성경 통독 읽기, 서로 짐을 지는 온 교인이 함께 성경을 일독을 하는 그런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올림픽 정신으로 성경을 일독하고야 말겠다는
읽어내는 일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속에서 회복과 은혜가 가득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렇게 모세가 이 말씀으로 인해서 사명을 회복했어요. 그래서 사명을 감당했죠. 그런데 이 결과가 어땠을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참 슬픈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전에 이스라엘의 그 관리자들이 모세와 아론을 비난했었거든요. 그 비난이 그들만의 생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생각임을 확인하는 자리였어요. 더 고통스러웠겠죠. 백성들에게 전했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 깨닫고 전해 듣고 그것을 전했는데 백성들이 듣지 않았어요. 이것도 우리 신앙의 한 단면을 잘 보여줘요. 무엇입니까? 은혜로 충만해요. 그래서 사명 감당합니다. 그러나 변화는요 잘 일어나지 않아요. 이것은 설교자에게 언제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보고 은혜를 받아요. 이 말씀을 은혜를 나누면은 사람들의 마음에 영향을 끼치겠지. 그런 일이 정말 안 일어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설교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 이렇게까지 말하기도 하는데 그런 좌절에 빠져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이 모세가 다시금 은혜를 누리며 사역을 감당했지만 또 어려움에 빠진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삶에 이런 일이 나타납니다. 실은 더 나타나요. 개인적으로 변화가 일어났을 때 어려움을 겪어요. 신앙에. 그리고 말씀 속에서 은혜를 사모해요. 깨달았어요. 그리고 정말로 이 은혜로 내가 겪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 살기를 결단하고 믿음의 삶을 전진해 나가잖아요. 더 큰 좌절이 금방 찾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삶의 악과 죄악들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더 크게 좌절하게 되는 일이 나타납니다. 참 힘든 일입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지를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백성에게 가는 게 아니라 바로에게 가서 말해라. 여러분, 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모세가 어땠을까요? 처음에 말씀을 받고 바로에게 갔어요. 먼저 백성에게 먼저 갔죠. 백성에게 갔더니 백성들이 다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바로에게 갔어요. 바로가 거절했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핍박을 합니다. 그리고 비난을 듣고 좌절했어요. 다시 하나님께 말씀 주세요. 말씀을 듣고 또 백성에 갔더니 이제는 백성마저도 거절했어요. 그래 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말하래요. 그럼 그렇군요 하나님, 제가 바로에게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될까요? 이렇게 될까요? 어떻게 보면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는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싶지 않을 때 하는 무슨 후크 같아요. 그냥 자기만의 늘 하는 소리 같아요. 또 연약함을 보이고 있는 것이에요. 말의 문제가 아니라 연약한 것이에요. 자, 참 또 모세가 좌절했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자, 이 이후에 갑자기 정말 뜬금없이 이 다음 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갑자기 일이 끝났어요. 그지? 이상하죠. 여러분 여기 이상한 거를 발견하지 못하면 정말 이상한 거예요. 좌절했는데 갑자기 인도하여 내게 끝났어요.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계획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는 이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갑자기 족보가 나와요. 뭐라고 이렇게 돼 있죠?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고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에 오르는 이러하니라. 갑자기 집에 오른 나면서 족보가 나옵니다. 자, 이게 하나의 또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구조냐면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실은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족보가 나온 이후에 또 그래요. 맨 끝에 줄 보면 28에 37 보면요, 특히 3절 보면 또 이릅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한 말이 앞에 한 말이 또 다시 반복되는, 왜 이렇게 반복되나 싶은 말이 나와요. 근데 실은 이게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 명령하시죠. 가서 전해라 바로에게. 그런데 모세가 변명해요. 근데 실은 맨 끝에도 똑같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또 나와요. 그리고 또 모세 변명이 나오는 것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또 변명하고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는데 또 변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변명하고 있는 현재 상태예요. 현재 상태를 맨 양끝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를 향해 나아가는데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은 바로 아까 보았던 이상한 말씀, 무엇이 다 이루어진 말씀 13절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무언가 다 끝난 것 같은 선언적인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이 뒤에도 이거 비슷하게 이 모든 일이 끝난 것처럼 이렇게 소개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 27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아니죠. 26절이죠. 자,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모세와 아론이 선택됐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을 말하고 끝에서도 그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대리인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정중앙에서 뭘 말합니까? 모세와 아론의 족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족보도 좀 이상해요. 족보를 보면요, 여러분은 그냥 보면 잘 모르겠지만 르벤, 그 다음에 시므온, 레위, 야곱의 12아들들 중에서 첫째, 둘째, 셋째의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만 해요. 이게 뭘 얘기하냐면은, 자, 후일에 하나님께서 가장 어떻게 보면 귀하게 쓰이는 그 자손이 누구냐면 바로 레위 자손이에요. 레위 자손이 무엇이 됩니까? 대제사장과 제사장 가문이 되죠.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 됩니다. 그런데 실은 이 구별된 백성이 되는 어떤 선택받은 백성이 되는 것은 첫째 아들에게 원래는 더 자격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르우벤을 얘기해요. 그런데 르우벤 자손까지도 얘기하지만 르우벤이 선택받은 백성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르우벤이 아니면 누가 돼야 돼요? 당연히 둘째가 돼야 되죠. 근데 둘째도 그 자손을 얘기하지만 이 시므온조차도 선택받은 백성이 아닌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셋째 레위를 말하면서 실은 성경에서 보면요, 여러분 14절부터 한번 볼게요. 자,
14절 중간에 보면요. 장자 루벤의 아들은 하녹과 발루와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15절 보면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이렇게 나와요. 비슷해요. 르우벤의 아들들은 누구다. 시므온의 아들들은 누구다. 근데 레위는요 달라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이라고 또 따로 거명해요. 이름은 또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그 레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첫째도 이게 소개하지만 첫째가 아니고, 둘째도 소개하지만 둘째도 아니고, 셋째인 레위의 족보가 이러한데, 레위가 이렇게 선택받아서 쭉쭉쭉쭉 자손을 낳고 그 자손 중에 누가 있냐? 모세와 아론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모세와 족보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레위 지파의 자손으로서 모세와 아론이 이미 그 예정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요, 이 성경에 있는 유대인을 위한 장치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자, 이 말씀을 하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가서 전화를 할 때 모세가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아직 기록 안 했죠. 나중에 기록합니다. 나중에 이 일들을 기록하는데, 그래서 후일에 모세가 기록한 이후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볼 때 레위 족속이 중요한 줄 알아요. 레위가 대제사장 가문으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받은 제사장 가문인 줄 압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모세와 아론을 어떻게 보면요, 살짝 숨기듯이 기록해놔요. 처음에 모세의 출신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처음에 기록합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여기 이름을 모르나요? 알아요. 엄마 아빠 이름 다 알아요. 그런데 모세는요, 일부러 이것을 가리고 있어요. 그냥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가서 낳았고 그 사람이 모세가 된 것이죠. 모세인데 그 이름을 감추듯이 얘기했어요. 그리고 누군지 모르겠지만 레위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애굽의 왕자가 되었다가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중에 낙심에 빠진 거죠. 바로에게 전했다가 거절당하고 백성에게 전했다가 거절당하고 낙심했어요. 낙심했지만 현재적으로 보이는 낙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합니까? 실은 이 사람이 레위의 자손으로서 누구의 아들로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택한 레위 자손의 족보를 가진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인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경 읽는 사람들이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모세가 낙심했구나. 모세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어서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성경 읽는 사람이. 그런데 이 모세 족보를 보면 모세가 낙심했지만 이 모세는 하나님이 이미 레위 자손의 가문의 자녀로서 예비한 사람이었구나. 이미 작정된 사람이었구나. 이것을 보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작정 속에서 아까 13절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했죠? 아까 이렇게 말했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다 끝난 것처럼 말해요. 이 중앙에 여기 보면 이 중앙에서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고 예비하신 것이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13절과 26절에서 모세와 아론의 이 사명의 완수는요, 어떻게 보면요, 이미 예견된 것이에요. 현재적인 상황은 어떤 것이에요? 12절과 맨 끝에 나타낸 것처럼 하나님 나는 입이 둔한 자서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낙심과 좌절이에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작정 속에서 이 일은요, 성공될 것을 예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지금 굉장히 낙심해 있습니다. 낙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현재적인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예비하셨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예비하셨다면요, 하나님께 작정하셨다면요, 그거는 절대로 바뀌지 않아, 포기되지 않아요. 그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신앙에 정말 그 미묘하고 절묘한 그 지점이 나옵니다. 뭐냐면 이것이에요. 지난날에 베풀어진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신 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완전한 미래, 우리의 완전한 미래의 승리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 신앙의 절묘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족보가 없어요. 이렇게 예견된 것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작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볼 가장 영광스러운 작정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요, 그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셨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그 죽음을 이기고 승리할 것을, 이미 승리한 것을 선포하셨어요. 선포됐어요. 끝났어요. 우리의 미래는요, 이 승리로 예견됐어요. 방금 모세의 사역을 기록하면서 모세가 낙심하고 좌절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 일을 이루시니라 라고 선포한 것처럼요, 우리의 미래는요 선포되었어요. 어떻게 해요? 주님의 부활로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을 야기시키는 이 죽음을 이기신 것을 주님은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선포하셨어요. 이 승리를 바라보며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어려움을 겪겠죠. 모세와 모세처럼 나는 말이 입이 부족해요, 이런 것을 경험할 수 있겠죠. 바로에게 갔는데 낙심할 수 있겠죠. 백성에게는 낙심할 수 있겠죠. 저도 마찬가지 설교자지만 말씀을 전하지만 아무도 변화되지 않을 수 있겠죠. 아까 아멘 해줘서 감사해요. 낙심할 수 있겠죠. 그것이 저의 경험되는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이겠죠. 그러나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승리했음을, 나는 승리했음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신앙이 참 기묘한 일인데, 이런 글을 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써놨어요. 앞으로 당신이 10년만 살 수 있다고 하고 누군가 당신에게 1조를 준다고 하면 당신은 그것을 선택하겠습니까? 누가 이제 장난스럽게 글을 남긴 거예요. 어떻게 선택할 것 같아요? 1조 원, 1000억보다 10배 많은 돈을 준다고 하면은 앞으로 10년만 살 수 있어요. 선택할 것 같아요? 이현이 선택할 것 같아요? 지효는 선택할 것 같아요? 이 말을 듣기도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선택할 것 같습니까? 그런데 선택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왜 선택하냐면 자기 인생은 어차피 이미 망한 거고 자기의 자녀들, 가족들이라도 그 돈으로 잘 살 수 있으니까 선택하겠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근데 인상적인 글이 나왔어요. 그런 막 선택한다 안 한다 말 나눈 중에 밑에 그 글에 그렇게 선택을 하고 한 3년 정도 남았을 때 얼마나 무서울까요? 이런 말을 남겨놨어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요, 그냥 그렇게 방금 말한 것처럼 너는 앞으로 10년 남아서 이런 식으로 예견되잖아요. 우리 앞일이 어떻게 살게 될 것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저주일 거예요. 여러분, 10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 나타나는데 여러분이 그 결과를 이미 알고 있는데 여러분의 삶에 더 열심히 살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그 미래가 예견되었기 때문에 그냥 손 놓아버릴 것 같습니까? 대부분 손 놓아버릴 거예요. 우리의 미래가요, 너는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예견되면요, 우리는 열심히 살지 않아요. 우리가 현재만 살 수 있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 인간의 인지와 그 시간관념의 한계 속에서는 축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셨는데, 그렇게 우리의 어떤 것들을 미래에 이런 것이 너는 이렇게 될 것이야, 뭐 우리 교회를 따지면 그래, 이영수 목사야, 너는 10년 후에 이음교회가 100명으로 부흥할 거야. 실은 그런 식으로 말하면요, 꽤 좌절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미래를 열어두세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 이미 선포했어요. 무엇이요? 어떤 길을 가든지 우리의 미래는 승리할 것이에요. 우리는 죽음 가운데 멸망하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는 승리할 것임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 안에서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에도 나타난 것처럼 모세와 아론을 낙심하고,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고 있지만요, 하나님 작정하셨으면요, 그 일은 이루어져요. 모세는 그 일을 또 이루어 갑니다. 모세보다 더 큰 예정과 작정과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게다가 우리에게는요, 이 모세보다 더 확실한 족보를 주셨어요. 어떤 족보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저의 자녀라는 그런 족보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족보를 주셨어요. 성경의 로마서에서 이것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난 죄인이구나, 나는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의 죄를 사하셨구나, 그래서 알고 믿죠. 그러면 그 믿음으로 우리가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되는데, 실은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이 알고 보니까 누구의 믿음과 똑같냐면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어서 하나님께서 의로 삼으셨는데, 그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이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나타나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그 믿음 있는 모든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정하셨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그 복 가운데 그 믿음의 후손, 그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실 것을 이미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는요, 십자가의 승리와 그리고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의 미래가 예견되게 하셨습니다. 작정되었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작정 속에 우리는 소망을 갖는 것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생각할 때, 우리가 교회를 나오려고 생각할 때 그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그 전에 이미 태초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작정하셨고, 작정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 가운데 하나씩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낙심하고 어려울 때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까 13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사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간을 다 초월하셔서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이 초월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것을 현재적으로 이것을 경험하는 아주 신나는 어드벤처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까? 낙심케 합니까? 낙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낙심 속에서 소망을 갖게 하실 거예요. 환난 속에 소망을 갖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과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더욱더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